성경에 나오는 이름 가운데 이 아주 친숙하고 잊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이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또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지식층의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삼남매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이 가정에는 가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오라비가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고, 또 요한복음 12장은 주님이 방문한 것이 나오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을 때에 가서 위로한 일이 있고, 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약한 귀신에 들려서 고생한 일도 있습니다. 특별히 죄가 많았던 이 여인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죄가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만남 가운데도 이 만남이 가장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었고, 이 여인의 만남이 가장 귀한 여자의 만남으로 등장하는 것은 최고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사건이 바로 이 마리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이외에도 마리아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고 마리아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하나 사건들이 모두가 다 훌륭한 사건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훌륭한 영화나 책이 나와서 단번에 작가나 아니면 감독이 유명해지듯이 이 마리아의 사건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마치 성경에 나오는 진주나 다이아몬드 같이 마리아의 생애나 마리아의 했던 일이 아주 빛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 연고로 주님께서 이 가정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드나들으시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는 마리아를 흠모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또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이 마리아의 집에 오셨는데 이 가정은 주님을 모시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것인데, 이 잔치의 내용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감사해 드리는 그런 잔치로서 오늘날까지 지구상에서 이런 잔치는 비교할 수가 없는, 어떤 잔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잔치였던 것입니다. 어떤 국가의 원수를 모시고 베푸는 잔치보다 더 귀한 잔치, 아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모시고 베푸는 잔치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그런 귀한 잔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가 되신 우리 주님을 모신 잔치는 아무도, 어떤 사람도 이렇게 귀한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할 수가 없는데, 바로 이 마리아만이 유일하게 주님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그 지혜와 그가 있었던 그 아름다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가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드려진 제사와 같이 훌륭한 제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마리아는 잔치를 베푼 다음에 나사로가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좌중에 있을 때 오늘 성경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 사이도 향수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물로 주고받기도 합니다만, 그 당시에 향수는 누구나 가질 수도 없고 또 큰 재산이기 때문에 아마 돈이 있는 사람만 아마 이렇게 일생 동안 이것을 조금씩 뿌리면서 지내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것이 생활 필수품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드렸던 향수는 아마 본인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값비싼 나드 한 근의 향수를 가져다가 조금씩 부은 것도 아니고 오늘 성경에는 한꺼번에 다 부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으니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바로 시기 질투가 나는 사람, 어찌해서 이렇게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옳은 말 같은 얘기를 했지만, 성경은 저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아서 훔쳐가려고 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아무도 향유를 드리지 않았고 좋은 것을 드리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이렇게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렸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좋은 것을 받은 것은 성경에 딱 한 번이에요. 로마에 가면 기독교를 핍박하고 죽이고 음모하며 온갖 못된 짓을 저질렀던 네로 왕은 그의 궁전에서 적어도 1km를 걸어가도록 아치를 만들었어요. 아치를 만들었는데 그 아치 위에서 향수가 전부 스프링쿨러처럼 자동으로 뿜도록 하루 24시간 그렇게 향수를 뿜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많은 향수를 주님께 부어드린 사람은 없어요. 주님께는 바칠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가련하고 이 죄가 많은 이 여인, 이 가난하고 불행했던 이 여인이 주님께 나드 한 근이나 되는 이 엄청난 향유를 주님께 드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죄인, 버림받은 죄인, 병든 몸을 가진 아무것도 아닌 내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이 큰 은혜를 보답할까? 그는 생각하다가 찾아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은 소중한 한 가지, 바로 이 향유가 있었어요. 그는 주님 앞에 아낌없이 향유를 부어드리는데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 사이로 따진다면 상당히 큰 돈이 나가는 향수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오늘 우리나라의 하루 노동자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만 원도 더 되는 경우가 많이지요. 300데나리온이면 약 3천만 원에 해당되는 큰 돈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지만은 주의 사랑을 입은 마리아로 보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어요. 마리아는 너무나 큰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돈의 값어치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더 그 가치가 컸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지나치기도 하고 지나치게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은혜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아깝고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은혜를 받고 섬기는 헌신과 봉사는 주님 앞에 아무리 드려도 더 드리고 싶고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해도 더 충성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서둘러서 속히 주님께 바치고자 했던 이 향유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행했던 사건으로 우리들도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내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배부른 다음에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필요가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내게 감동에 대해서 어쩔 줄 모를 때 헌신하고 충성할 때 이것이 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향내나는 제사가 되고 승리의 제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큰 일꾼들은 누구든지 먼저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혜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색해요. 은혜 받지 못하고 드리는 제물은 아나니와 삽브랴가 드린 그런 제물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 제물은 속일 수밖에 없고 풍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먼저 은혜를 받고 드려야 영광이 되고 또 주님도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받고 물질도 드리고 받고 몸도 드려야 마리아와 같은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형제인데도 마르다는 아무것도 주님께 바친 일이 없고 헌신을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앉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향유를 부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은혜는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성도가 되고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하고 능력을 받아야 돼요. 바로 치료함을 받고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전에 안동댐을 만들어서 그 넓은 안동댐을 담수할 때에 4년 동안 물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 물을 거기다 담아서 담수했다고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밖으로 내려보내질 않았대요. 그 댐에 꽉 찬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내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 일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처럼 받은 사람이 주님을 섬기고 마리아와 같은 이런 옥합을 깨트리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받은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받은 사람이 모든 역경과 시험도 어떤 고통도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제 저는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그 집사님, 주차 관리하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은혜 받았어요. 간증을 들었는데 교회가 크니까 주차 요원하는 것도 힘들지만 아주 주차하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서로 협조가 안 되면 시비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많을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이 예배가 시작됐는데 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주차 요원들도 다 이제 다른 곳으로 갔고 이 주차 요원 혼자서, 이 집사님 혼자서 들어오는 차를 향해서 조금 늦으셨네요. 조금 더 뒤로 가시면 주차할 곳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하게 안내를 했는데 뒤로 가라고 해서 갔던 그분이 어느새 집사님 뒤로 와서 우산대로 목을 쳤는데 그만 잘못해서 잘 쓰고 있던 안경도 깨지고 몸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큰 교회는요 차량 봉사하다가 여러분 돌따기를 맞는 일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뭐 그것만이 아니죠. 욕하지요. 뭐 큰 교회니까 서로 잘 모르니까 그리로 가지 말라고 하면 기어이 간다고 하면서 그리로 가지요. 쫓아가서 가지 말라고 하면 멱살 잡아가지고 막 개욕을 한대.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막 발로 차고 별 일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힘이 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으로 아주 쟁쟁하신 분인데 이렇게 봉변을 당했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그 다음 주에 집사님이 선글라스를 쓰고 교회에 와서 주차 안내를 하더래요. 그래서 모르고 아니 왜 집사님은 오늘 하필 선글라스를 썼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하지 않던 집사님이 지난주에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내가 너무 못 견디게 힘들었지만은 나도 옛날에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차요원이 되고 집사가 돼서 봉사하는 것만도 큰 은혜인데 내가 이까지 그 일을 참지 못하고 저 사람하고 싸운다고 한다면 또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또 참고 오늘 이렇게 선글라스를 쓰고 왔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향내나는 제사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예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참 귀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참는 거지 은혜 받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그걸 참을 수가 있겠어요? 은혜 받지 못했더라면 안 될 일입니다만은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큰 엄청난 사랑 때문에 참고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참으면 될 일도 참지 못하면 분란만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도 고통만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받으면 내가 참고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가정에 평안의 축복도 임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물질의 축복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는 남자 집사님이 그렇게 낚시를 좋아하다. 낮이고 밤이고 회사 끝나고 금요일만 되면 밤에 몰래 낚시 가고 또 바다 낚시, 민물 낚시 가리지 않고 하여튼 낙자만 들면 아주 눈이 뒤집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낚시를 이렇게 어떤 때는 주일날 가려고 하니까 토요일날 같은 데 가면 가지 말라고 주일 지키라고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 또 미안하니까 몰래 낚시도구를 친구 차에다 갖다 다 감춰놓고 그리고 도망가는 그런 때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또 그때도 이렇게 그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지지난 달이죠. 12월 달 초에 또 겨울이 다가오는데 추자도로 낚시를 간다고 또 그러더래요. 이번엔 제발 가지 말라고, 날씨도 지금 너무 춥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왜 또 그런 데 가서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하냐고 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더니 부인 말을 이번에는 순순히 듣고 가지를 않았대요. 친구 빼놓고 4명이 그 추자도에 가서 낚시를 갔다가 바람 불고 파도 치는데 그 갯바위에 올라탔다가 2사람이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그 사고를 당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온순해서 여러분 잘 듣고 여러분 온유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인 말을 잘 들을 정도로만 온유해지면 그 가정에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쏟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보세요. 예. 여러분, 복 받는 것은 그 가정의 부인이 제일 잘 알아요. 부인은 아주 보수적이고 가정적이기 때문에 부인 말만 잘 들어도 반드시 여러분 가정이 수지맞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안 들리고 못 듣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아직도 안 들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부인 말을 잘 들어요. 근데 망하는 사람들 보면 절대로 남의 말을 듣질 않아요. 누가 말해도 안 듣고 누가 이야기해도 울어도 안 되고 애통해도 안 들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고 섬겨야 열매를 맺고 내 삶이 잘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능력도 받는 것이에요. 은혜 받고 살아야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갖가지 은혜를 받을 때 내 삶에 축복도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유를 내고 제물이 되는 것도 은혜를 받을 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너무 향내나는 냄새가 안 나요. 너무너무 나쁜 악취나는 냄새가 나서 온전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왜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분이 없기 때문에, 또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각박하고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은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 잘못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집회에 나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모두에게 향내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일을 한 이 마리아 같은 성도는 누구보다도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며 수고했던 리빙스턴, 중국에 가서 선교하며 많은 고생을 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그리고 하와이에 가서 문둥이들과 함께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던 다미의 신부, 그리고 아프리카 람바닐이라고 하는 그런 슈바 있죠.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가서 향기가 되었고, 중국에 향기가 되었고, 하와이에 가서 향기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향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는 부흥성회를 여러분 준비한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물이 채워지듯이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내 마음의 심령에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갖가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빈손 들고 나와서 은혜 받는 바로 구원의 종교예요. 무엇을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나와서 은혜 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이에요. 빈 그릇을 여러분 심령에 채우기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여러분 외면하지 않냐고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은혜 받으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지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신앙이 살아나니까 내 기쁨이 충만하고, 멸시 천대 받았던 사람이 주의 사랑을 받으니까 가슴이 벅차요.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지난주지요? 2부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11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서 있는데, 저 뒤에 서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 목사님 너무 감사하대요. 왜 그러시냐, 무릎 수술하고 몇 년 동안 너무 쑤시고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요.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지지난주에 목사님이 병자를 위한 기도할 때 무릎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너무 건강하고 이 통증이 없어서 목사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감사하고 지금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병들고 지치고 낙심해서 왔다가 병 고침 받은 여러분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버림받은 사람, 마리아처럼 쓸모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향유를 뿌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많은 사람 가운데 가룟 유다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 아름다운 일을 한 이 마리아를 꾸짖었어요. 착한 일을 한 이 마리아를 향해서 비난했는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일 해도, 선한 일 해도 말을 듣고, 나쁜 일을 해도 말을 듣는데, 좋은 일 하면서 욕을 듣고 여러분 비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말 안 듣고 일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은 일하지 않고 뒤에 있으면 말하지 않는 줄로 아는데, 뒤에 앉아서 일하지 않으면 또 안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마리아처럼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다가 말을 들어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 나가면 여러분 말을 안 듣습니까? 안 나가면 또 안 나온다고 말을 들어요. 그러나 나가고 말 듣고, 여러분 안 나가도 말 듣는 사람, 차라리 주의 계명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따르다가 말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삶의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신다고 마태복음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그걸 가져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낭비하냐고 말했어요. 여러분, 주님께 바쳐지는 것을 이 세상 것과 비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이 세상의 선한 것과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특별히 오늘날 언론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소중한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유일하게 쓰는 유일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다음에 써야 순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구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논리예요. 유대인들은 11조를 하는데 그들은 11조를 하지 않는 상품은 정부에서 판매 허가를 주질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팔 수가 없어요. 11조를 바친 제품만 상공부에서 허가를 내준다라는 거예요. 수출이 되고 농산물로 그래서 판다는 거예요. 11조를 내지 않은 상품은 어디서도 가치가 없어요. 국가의 모든 공무원들은, 아니 어떤 사람도 물건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들의 삶의 철저한 원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돈 잘 벌고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미국의 큰 건물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 것이에요. 세계 좋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왜요? 바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그 다음 것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기를 가난한 사람이 은혜 받고 축복받아서 자자손손이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기회는 매일 그렇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한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야, 기회 주셔야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회가 지나가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평생 하나님 앞에 한 푼 바치지 않냐고도 술집에 1년에 수조 원씩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은 평생 동안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망합니다만은 자기 가정도 망하고 마는 것이에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너는 정의감에 불타서 가난한 자를 생각하며 불쌍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속 안에 내 마음이 도적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판하는 것도 똑같아요. 좋은 일을 비판하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어가지고 무조건 자기가 싫으면 다 싫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선한 것으로 보지 못하고 옳은 것을 옳게 보지 못하고 비판하는 것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밥이 돼서 마귀의 종이 돼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은혜 충만한 눈으로 볼 때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믿음으로 볼 때만 이게 좋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남이 하는 일에 좀 박수 쳐주고 남이 하는 일에 좀 잘한다고 협조하며 산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남이 하는 일은 무조건 나쁘고 나만 잘한다고 하는 이 가룟 유다 같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리게 될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너무 나 외의 것은 다 나쁘게 보고 무조건 비판하고 남이 하는 일을 인정하지 않는 데 바로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살면 내 삶에도 여러분 열매도 없습니다만은 향내나는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문제가 어디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은혜가 없는 심령, 심령이 뜨겁지 못한 사람, 신령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육적으로도 강팍하고 정신적으로 언제든지 거칠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될 줄로 알아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슬픈 자를 위로하며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며 남이 잘하는 것을 함께 박수도 쳐주고 격려해주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성도인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남에게 기쁨을 주고 바로 남에게 여러분 용기를 얼마나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아름다운 지상의 잔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잔치를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좋은 말을 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좋은 말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려면 마리아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큰 부흥에 여러분 큰 은혜 받아서 천국의 귀한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면 무엇보다 이번에 큰 은혜 받아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머리로만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에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도 주시옵소서. 권세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